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을 읽고 10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 말씀을 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을 이제 펴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지휘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는 달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발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대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누구나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 말씀을 요한에게 그걸 받아 먹으라 하시고 그를 다시 이제 위임을 하신 후에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하도록 내보내는 그런 위임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나왔고 위임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11장에서는 요한이 아니고 두 증인이 되어져서 나타났죠. 자, 이건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위임을 받고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분은 맨 먼저는 예수님이었죠. 사람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전한다라고도 하는 반면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경우를 두 증인이다.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외면상으로 나타나기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둘이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태를 두 증인이다 그런다. 그러니까 요한은, 실제로는 요한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먹여주신 힘센 천사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두 증인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강조를 미리 해두냐, 첫 시간에. 이거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한 증인이고 나는 또 한 증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증언의 말씀을 할 때 내가 내 말을 하면은 거짓 증인이 되지만 내 속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소화시키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내셔가지고 받아먹고 소화된 말씀을 증거를 할 때 나는 그냥 입을 빌려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 증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꼭 그러면 둘이나 셋의 증언이 필요하냐? 율법에 어떤 재판을 해서 사람을 뭐 죽이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 둘이나 셋이 증거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죠. 그것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이 됐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을 하실 때도 기독교계에 속한 분들이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면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둘이나 셋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둘이나 셋이라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아니고 교회는 있고 그 사람과 하면 첫 번째는 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회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사람과 조용히 본인끼리 첫째는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둘이나 셋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둘이나 셋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두어 사람의 장로들을 가지고 가서 말마다 중참하게 해가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최고로 광포를 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기독교계는 전체가 다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둘이나 셋만 모이면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중에는 두세 증인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양편이 할 때 그것을 유심히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장로들, 증인들을 말할 때 둘이나 셋이
가서 함께 말마다 증참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이제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그 성경 말씀의 의도를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예언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언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차선을 따라서 해야 되고 둘이나 셋이 차선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무리는 그냥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나 개나 거리나 양양이 그렇게 하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집회는 반드시 앞서서 어떤 가르치는 말씀을 받았으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은 다음에 둘이나 셋이 그 가르침 받은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 집회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집회보다 간증 집회만을 계속 그것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한 50명이나 100명 만약에 모이면 그 100명이 다 간증 다 돌아가면서 하려면 그래서 종일 구원파 이 사람들은 모이면 종일 앉아가지고 자기 구원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이 얘기 다 마이크 돌려주면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이 다를 뿐이고, 거듭난 날짜 시간이 다를 뿐이고 성경 구절이 다를 뿐이지. 근데 그런 것이 교회 집회라고 막 우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이제 오해한 거예요. 증거자들은 둘이나 셋이라고 반드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증거를 혼자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두 증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이 저 사람이 이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이 말하고 너 한 증인 나 한 증인 그런 말로 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증거를 할 때 영적 증거가 바른 것이지, 그게 두 증인이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너 한 증인 나 한 증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다 그걸 지향을 하다 보니까는 이상해지잖아요.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자,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의 말씀을 줬어요. 실제로는 힘센 천사가 첫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능력의 천사단 말이에요. 이 능력의 천사가 요한을 붙들고 요한의 속에서 요한을 또 붙들고 요한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해줄 때사 힘센 천사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요한에게는 책만 주고서 이제 천사가 가버리고 요한이 이제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두 증인이 한 사람 요한이 먹었는데 두 증인이 갑자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구속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과 함께 증거를 하면 두 증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일에 대하여, 하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도 개념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사람인 예수가 하나일 수는 없죠.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 안에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그분의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두 증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 셋이라는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그래서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념이 그런 개념인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보냄받은 자와 보내신 이는 늘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보냈죠. 예수를.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또 보내셨죠. 보내실 때 보내신 이는 함께 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허공 어디 의자에 앉아있다. 이게 기독교의 개념이죠. 보내신 이는 말씀인데 보냄받은 이와 함께 말씀이 오는 거죠.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증거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중이죠. 성령은 허공에 있고 사람만 보냈다. 그런 개념이 다른 얘기잖아요. 예,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면 삼일체론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보내신 이는 반드시 보냄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갑자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증거하죠. 그런데 요한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죠. 엘리야가 요한 속에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라 하는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다라고 말을 할 때 엘리야라는 사람은 요한이 여기 한참 전 사람인데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가 되겠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이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요한이 하는 말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개념이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왔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주님은 사가랴의 아들인 침례자 요한을 오리라 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므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상이었어요. 왜 그냥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말씀이 나왔죠. 그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지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앞서서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도 믿지 않고 불말과 불병었다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엘리야가 또 온다.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서 막 엘리야가 그냥 막 백만 타고 막 여기서 이제 또 땅으로 오는 것을 연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막 허공에서 막 회오리 바람 타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막 불이 막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막 말 타고 엘리야가 막 말이 끓는 수리 타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강을 해야 되는데 구름 속에서 와야 되는데 아니 이미 그 엘리야는 왔다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 꼭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 보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당신들에게 안 왔냐 내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아니 성경 구절로 딱 돼가면서 당신 속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당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왔느냐고. 이런 물어보면 재림하겠지. 재림해야지. 그때 우리 허공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휴거될 판인데 아직 이제 이런 식으로 우기면은 이 사람 설득시키기 어렵죠. 두 증인 얘기 나오면 똑같은 사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매 세대에. 육체로 먼저 보냄을 받고 육체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아서 승천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육체가 승천하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육신은 벗고 영혼이 승천하는 생각은 많고 육의 일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여튼 누구든지 다 이해는 해요. 죽는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 힘이 남아있으면 너 죽어 그러면은 아주 그냥 벌벌 떨어. 그런데 죽는 게 사는 거죠. 영으로만 죽는 게 아니야. 몸으로도 죽어야 몸의 구속이 실현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받는 것이지, 육의 몸을 입고 영생을 받은 건 아직 몸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전인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을 뿐인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서 영혼 구원도 안 된 사람 보고는 또 얘기도 어려운 얘기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그래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면 이미 지난 앞선 시대의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되, 앞선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들은 매 세대에 계속 보냄을 받았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단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의 증인들이 보냄을 받는 것은. 왜? 추수는 매 세대마다 해가야 되니까 매 세대 추수꾼들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을 계속 기다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경륜, 때와 기한, 그동안에 그 수를 채운다.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래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24장의 예언들과 계시록 11장 이후에 계시되는 바대로 세상 그 추수 때를 향하면 초림 때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자들이 추수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고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나팔을 증언을 할 건데, 이것은 어느 날 하루에 하는 말이 아니라 매 세대에 사실은 성경 계시록까지 다 완성된 사람들만 걷어갔겠죠. 이 세대로서 그 충만의 수가 찬다면 이것을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지, 앞선 세대에는 계시록 말씀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추수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충만이 찰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당연히 매 세대에 보냄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증인들은 이런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받은 영감은 네 생물 중 네 번째 생물인 독수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끝 추수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요한복음서나 요한서신이나 계시록과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팔소리를 내는 거, 독수리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요한은 네 번째 복음만 늘 말하죠.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물론 아니지만 하여튼 계시록도 요한이 썼으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은 전부 요한이 의도적으로 독수리 얘기를 계속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마지막 때 맨 네 번째 생물이 독수리죠. 실제 이제 성전의 그 속죄소 그룹의 모양이 독수리 모양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쭉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한 면은 뭐 사람의 얼굴이, 한 면은 사자의 얼굴이, 한 면은 소의 얼굴이고 한 면은 독수리 얼굴이고 이렇게 네 면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속죄소의 영광의 그룹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세울 때는 독수리 모양을 해놨단 말이야.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의 말씀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순전히 영감에 의한 이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사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날개를 달아놓으면은 비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자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뭐 만들죠. 그건 헬라 시대에는 이제 신들이 많아가지고 비사라고 해가지고 사자가 날개 달아가지고 그런 거 그림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자가 날개 달린 거 보셨죠?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신이거든. 그게 날아다니는 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소가 날개 달은 걸로 되어 있지 않고 말이 날개를 다른 거 그림 이런 거 보셨죠? 그게 헬라 문화예요. 그게 다 어떤 천사 신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은 모두 순전한 영감에 의한 명확한 이해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설명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에 속한 이런 문제이므로 육신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비난을 받기가 아주 쉬운 거다. 성경을 양면을 잘 적용해서 영해를 정확하게 하면 비난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주듯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던 엘리야의 사역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역을 해야 엘리사가 사역을 이을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해야 예수님이 사역을 이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앞서서 사역을 하셔야 성령의 사역이 뒤따를 수가 있고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 흐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긴 시간이 지난 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하며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받아먹고 소화시킨 작은 책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는 주의 두 증인들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 하는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 한 증인 하시오. 나 또 한 증인 할게. 어떤 형제님이 어떤 형제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상을 많이 이제 봤는데 자기와 강원도에 있는 누군가 이제 각각 한 증인이고 형제님은 내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형제님까지 합쳐서 두세 증인이니까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가 내가 한참 전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참 웃기는 얘기라고.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고. 어떤 한 사람에서 셋이 온 지구상의 모든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이다. 분수 넘는 짓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뿐인 것이다. 그 사람이 주의 두 증인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죠. 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앞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땅에서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되 이미 앞서가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두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70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재서 보였죠. 12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보냈어요. 그런 개념에서 기독교인들이 너, 나, 둘이 두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표상적인 것으로서 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손해보거나 나쁜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구절을 잘못 암기한 것이 있다. 그럼 지적해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르게 하게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온 우주를 주수하는 두 사람이 온 우주를 다 주수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낼 거고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낼 거고 그것은 주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세대 가운데도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을 두 증인으로 파송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희 씨가 자기는 자기 혼자 그래가면서 하고 뭐 12지파 자기 지파장 뭐 명령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뭐 14만 4천만 정도 되면 이만희 말 다 들으면 이제 세상 끝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 해서 하면은 이게 너무 혼동스럽고 헷갈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성경 지식을 구비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두 증인이다 라고 함부로 말한다든지 또 자기한테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세상 끝이 온다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지요. 14만 4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계속 14만 4천을 채워오고 있는 거죠. 그건 전체적인 수인 것이고 천년 동안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14만 4천이 차면 1000년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라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앞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땅에서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되 이미 앞서가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 있지만 아직 거기에서 신령체로 덧입은 상태로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중은 아니죠. 이 생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장자들의 총회교회에 이 생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있는 것이지. 주님 안에 육의 몸을 벗고 갔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신령한 장막을 거기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실 때 거기 보면 하늘이 참장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이렇게 해놨죠. 교회보다 하늘의 장막이 훨씬 더 큰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해놓고 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앞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해놓고 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러면 온전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아주 작은 건 성령님이 이게 기독교식이거든 지금. 이거는 너무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할 때 육의 몸, 독생자 육의 몸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만유를 다 포함한 하나님인데 독생자로 오셨던 사람 오셨던 예수는 아버지만큼 클 수가 없었죠. 그러나 부활되신 후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으로 모든 성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영들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가 그 장막집 안에 생활하는데 이게 교회잖아요 지금.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의 실제는 교회인 것이거든. 이게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인 거니까. 개인은 온 우주를 대표할 수는 있는 게 아니거든. 교회가 대표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하실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으나 지금은 주님의 영광 보좌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의 제사장들이 되어 하늘의 참장막인 주님의 교회에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오는 새 세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 혼자도 아버지를 찬양하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사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내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면 주님이 받아들이신 후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히브리서 2장 이렇게 돼 있죠.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죠. 독생자보다 교회가 훨씬 더 큰 확실한 몸이죠. 독생자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독생자의 몸은 성전이었지만 그건 무너져야 되는, 이 성전을 허물어져야 되는 몸이었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이 오셔가지고 교회로 세운 이 몸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이다. 이것은 분명히 땅에 있는 사람들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도 하늘의 장막이 되기 위하여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장막이 되는 거고, 지금 현세에서는 앞선 증인들이 하늘의 우리를 위한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장막 안에서 보호도 받고 양육도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일러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비한다. 그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간다라는 건 육신의 몸이 예수님이 죽는다 말이고, 초소를 예비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제자들도 교회 중에 있게 해준다. 지금 이 말인데, 천당에 가서 막 그냥 금 잘려는 막 툭 가지고 막 금 잘려라고 툭 찌르고 있다 막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요. 우리들이 금들이죠, 금.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 전궁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라줘야 되는데 막 천당에서 예수님이 툭 찌르느라고 막 그냥 막 이러는 그런 사고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성경과는. 자, 그래서 하늘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늘의 참 장막인 주님의 교회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오는 새 세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지금 앞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뭘 격려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빨리 받으라 말이야. 몸의 구속을 받는 걸 추구해라. 이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거죠. 육의 장막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육신이 혈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감기라는 것이 와서 고통 주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만 주님의 싸고 또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속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즉 그 말은 위로부터는 초소로 신령한 빛으로 완전히 옷이 다 입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육신 장막을 깨고 나타나면은 이제는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심지어는 김정은인가 김일성인가 걔가 핵폭탄 던져도 상관없어요. 핵폭탄 던지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냐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는데, 몸의 구속을 받았는데 김정은이 핵폭탄 던진 게 왜 무서워? 영혼은 해할 수 없잖아. 영혼은. 이 은혜의 때에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하는 진실한 종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신 장자들의 총회에 드나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고 계신 앞선 증인들과 함께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와서 대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빛의 사자들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는 지음받은 천사들이 빛의 사자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앞선 모든 증인들도 빛의 사자들이고, 물론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니죠. 주의 엘리야가 혼자 어디 다니는 게 아니었죠. 천사들과 함께 다니죠.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음받은 천사들과도 함께 상통할 수 있고 앞선 증인들과도 상통할 수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 은혜의 때에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하는 진실한 종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장자들의 총회에 드나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보좌를 수호하고 계신 앞선 증인들과 함께 이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와서 대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빛의 사자들이 나에게 먼저 와서 나의 심령에 빛이 비춰져야 마음에도 반사되어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때 상대방에게도 그 동일한 빛이 같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증인들은 빛의 통로인 것이죠. 결국 알고 보면 우리와 함께 이 생에 살면서 하늘의 기별을 알리는 종들은 오는 세상의 땅의 왕들로서 거룩한 성에 드나들 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드나들 수 있도록 권세를 받았는데, 야,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단이더만 그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이 거룩한 성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현재적으로 그 거룩한 성에 계신 영광의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친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죠.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전하는 게 아니죠. 그 빛이 되신 주님과 함께 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저 뒷면에 가보면은 땅의 왕들이 거룩한 성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장로들이다 이게 장로들. 그것은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땅과 하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놓여져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막 무슨 독수리가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서 사다리 타고 막 이러고 앉았다든지 날개 달린 막 말이 불에 휩싸여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다 감춰진 은혜들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말씀을 받아온 자인지 예수님과 앞선 증인들의 생애를 다시 살며 빛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명을 행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지를 보면 안다 이게. 그들의 수고로 이 시대에 교회 중의 백성들인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첫째 부활, 이건 제일 좋은 부활이다, 뛰어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역시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항상 주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들이 되어 그 천년 기간의 양무리를 위한 신령한 장막이 되고 주님의 구속과 영광을 찬양하며 양무리를 격려해주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양무리를 맡은 주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그릇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본문 강해 내용을 이제 들어갑니다. 1절 2절 우선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무너뜨려지고 짓밟힐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언제까지 이방인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예루살렘 성이
회개도 들어있고 성전이 거기에 서 있고 지팡이 피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건 밖에 나타난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성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후로 마무리를 언제 하느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과는 그 날짜가 다르죠. 때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여기 와서는 이방인에게 주셨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기한을 딱 정해놔 버렸죠. 이방인의 때가 마무리해서 차는 그 기간이 42달이라는 것이 종결이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성이 무너지고 그 성전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로 종결될 거냐?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딱 되면 종결이다 이 말이야. 종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의 끝에도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한 시대의 끝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자,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세대마다 적용이 되어져 오다가 이게 마지막 추수의 종결기에는 마무리지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42달이고 뭐 한일이고 이런 얘기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새기간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교회 시대의 종결기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결은 매 세대마다 있어 왔어요. 매 세대에게는. 그러나 경륜적인 종결이 지금 마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스가랴서에 계시되는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를 인도할 직임을 가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위임된 사명과 같이 구약시대는 두 종이 넘은 스룹바벨과 요수아였죠.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두 증인이에요. 구약시대는 물리적으로 문자대로 하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왕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으니까. 구약시대는 그렇죠. 또 이제 세 증인까지 하면 선지자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사도들도 또 똑같죠. 한 사람이 또 세 가지 직분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아까 내가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자꾸 신앙의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다. 내가 왕의 신분도 되지만 제사장의 신분도 되고 선지자의 신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일 수도 있고 세 증인일 수도 있고 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도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약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의 개념은 왕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갈라지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갈라지니까 선지자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계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또 분리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부 영어로 하기 때문에 개인을 뜯어놓고 봐도 그 사람도 왕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해시키느라고 첫 시간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증인들에게 이제 주신 지팡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지팡이는 치는 도구요, 징벌하는 도구입니다. 그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막대기, 몽둥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의 목자로 위임을 받은 사명이 있는 장로 형제는 교회에서 양면을 행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건 능력의 지팡이죠. 모세나 아론이 가지고 출애굽 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죠. 지팡이를 잡은 뒤에 손을 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펴라. 그러면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은 홍해바다 갈라져 버려. 그게 모세가 가른 게 아니죠.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사람에게 지팡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붙잡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지팡이가 사람을 잡는 것이 이제 반대인 것이 이제 신약시대는 영이하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사람이 지팡이를 붙잡고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지팡이로 모세가 치니까 반석이 물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팡이로 모세를 쳐야 되는 거잖아. 원칙은 지팡이가 모세를 치야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치면 돼요. 그럼 구약시대지. 신약시대의 종들은 주님이 종들을 통해서 치는 것이죠. 이제 달라지죠. 이제 성경 해석이. 이제 사용 용도도 달라요. 지팡이는 뭐 이제 가까이 있는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는 다른 쪽으로 가려면 지팡이 이렇게 해서 뿔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끌어오느라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잘 끌려오려고 안 하면 몽둥이를 이렇게 톡톡 때리는 거거든.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은 언젠가 한번 세게 맞아본 놈은 톡톡톡톡 때려서 딱 돌아오는데 세게 맞아본 적이 없는 그 놈 몽둥이를 목자에 끌어도 안 오고 몽둥이를 톡톡톡톡 슬슬 때려서는 안 와. 고집 부리고 지을 그냥 간 거거든. 말 안 들으면 막 후려쳐버리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는 놀래가지고 몽둥이 톡톡톡톡 때리면 알랑 돌아와 버리거든, 이게. 그게 그 양의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는 어느 때는 이렇게 뿔을 걸어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기를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면도 있지만 어느 때는 치리라는 것도 있다. 치리권도 있는 것이다. 이게 몽둥이도 그 목자에게 맡겨주는 거니까 이제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치리는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냥 풀 있는 대로 인도는 해주고 그냥 좋게만 해달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긴 자가 나올 수가 없죠. 증인들에게 주신 지팡이는 치는 도구요 징벌하는 도구이며 징벌에 관한 말씀이 지팡이죠. 몽둥이라 지팡이와 같은 갈대 자를 주셨다. 이것이 전부 반듯하게 만드는 정확한 치수 규격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맡겼다라는 말인 것이지 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증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갈대라는 게 이제 잣대인데 그 캐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잣대를 말하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나는 그 갈대는 반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배에다가 말려가지고서 치수를 드문드문 이렇게 치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잣대로 사용해요. 지금은 뭐 0.1mm까지도 정확하게 근거 놓는 아주 막 정교한 잣대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잣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밭에서 이렇게 자란 그걸 가지고 배에다가 말려가지고 표시를 해서 이게 잣대로 썼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치는 도구, 징벌하는 도구인 것이고 사실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치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말씀만 가르치고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종이 안 되면은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치리권이 없으면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갈대는 측량하는 도구, 구별시켜준다 하는 의미예요. 갈대 얘기를 할 때는 갈대.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 땅을 쳐서 티끌을 날려 이가 되기도 했고 또 지팡이를 잡은 손을 펴서 홍해바다 쪽을 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것은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지팡이로 잡고 절면서 그 다음에 야곱을 야복나루를 건넌 후에는 지팡이를 잡고 절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죠. 절름발이로.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면 몽둥이로 엉덩이 짜고 후려쳐가지고서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서 이제 절름발이가 된 얘기거든 그게.
목자장이신 주님 앞에 몽둥이 찜질을 당해봐야만 교회의 그 목자로 사명을 행하는 장로 형제에게도 순종을 하죠. 주님 앞에 몽둥이 찜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장로 형제를 우습게 여기려고 세상 말로 자꾸 그냥 기웃으려고 자꾸 해서 하면 인도가 안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는 수원에서는 진리의 그 변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서울에서는 이 시리에 대한 이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는 걸 자꾸 주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조종을 해가지고 막 형제들에게 조종해서 이렇게 막 조종당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리고 좀 지적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오히려 막 얼굴 붉게 덤비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집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그게 무슨 놈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그럼 뭐 무너진 집안인 건데 그게 그런 데서는 더 이상 나에게 미련 갖지 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일을 그렇게 양면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명심해서 들어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